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여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을 배우는 그 가운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언행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깨끗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지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병도 다스려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말씀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주 전도 집회를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복음을 전하게 될 남궁훈 목사님께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이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뇌시가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봄이 좀 왔죠.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하다. 그것도 있지만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한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 오니까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주제죠. 물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좋은 주제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다가 잘 못한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정말 그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7년 환란에 있을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뭐랄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은 헷갈렸어요. 이건 뭐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내용과 그리고 7년 환란에 있을 그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갖다가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늘 읽는다면은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좀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정말 그 시대잖아요. 예수님 때에는 그리스도가 몇 명이었어요? 예, 한 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뭐 나는 예수다, 나는 뭐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약 5천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전 대륙에 어디에서나 자칭 그리스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또 민족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죠? 미국하고 또 이란, 그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항상 중동이 시끄러웠잖아요. 앞으로도 시끄럽게 될 거예요. 거기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지진이 있었지만 전 대륙에서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 때는 불법이 너무 많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시작도 있고 끝도 여기 기록돼 있어요. 언제 끝이 오냐?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은 전해지면은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성경 번역이 많이 됐잖아요. 저번에 은장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글이 있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어느 정도 번역이 되냐면은 99%가 번역이 됐어요. 99%. 1%만 지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3,5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만이 성경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AI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쭉 증거가 된다면은 정말 주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날이 지금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수화식으로 대화를 해요. 바디 랭귀지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 노아인들에게 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수화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디 랭귀지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화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정말 끝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개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감람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지와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내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옛날에 이제 시골집에 있잖아요. 그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여름 되면은 가지가 쫙 피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쫙 내요. 그런데 겨울 되면 어떠냐면은 완전 죽은 나무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죽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름 되면은 나 살았다 하고 또 이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겨울에 무화과나무를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놀라운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잖아요. 1900년 동안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더욱더 상기하는, 더욱더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 독립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갖다가 지금 본 사람들, 그 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78년이에요. 지금 78년째입니다. 78년. 그러면 도대체 이제 몇 년 남았을까? 한 세대를 갖다가 이제 100년을 본다면은 몇 년 남았어요? 22년. 그죠? 근데 우리가 뭐 한 세대를 갖다 100년으로 보지만은 근데 그 22년 남았다라고 우리는 뭐 각자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없어져요. 하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고 땅도 회복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죠? 땅도 회복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그리고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 안 오실까? 그 이유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그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정한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직 그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긴 잡아두시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11장 25절이요. 찾았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시대.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7년 환란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가 딱 차면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때가 끝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82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계속 전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있어도 낮인 그곳에서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원받는 수가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갖다가 급하게 전하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 차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천사들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징조들을 볼 때에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는 그 날짜를 갖다가 안 적어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날짜를 갖다가 적어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때를 갖다가 안다면은, 그 날을 안다면은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막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만 안 돼요. 만약에 2030년에 5월 25일 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주일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왜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살다가, 그죠?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다가, 그죠? 마음대로 살다가 2029년 12월부터 좀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다가 몇 개월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제 오실지 그 징조는 줬지만 그 날 때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은 그 전에 그냥 대출을 갖다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쫙 올라가면은 좀 상금이 더 많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주님 오시기 전에 싹 교회에 들여가지고 하늘에 한 번에 막 상급을 갖다 많이 쌓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저만 생각했는가 봐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형제님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그 날짜를 성경에 기록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그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때요? 노아의 시대 때와 우리 때의 시대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하다면은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죠. 근데 우리 시대가요 정말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세 가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 가지 사랑을 하는데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에 대한 것은 정말 관심이 많고 자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기는 것은 너무 관심이 많은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전도를 해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정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현세에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구원도 잘 받았어요. 그잖아요. 광주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복음 한 번 들어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한 번 들어도 구원받기 참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예, 더 많이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잘 못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몽골 있잖아요. 몽골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참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 번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을. 많은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의 세상적인 그 문화들을 가지고 이제 접하고 그리고 몽골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이 지금 한국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시유가 300개가 넘어요. 예, 그 정도로 한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을 때 우리끼리 얘기를 한 겁니다. 몽골이 한국처럼 되기 전에 전도 열심히 하자. 생활 수준도 막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자 그런 생각을 같이 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이제 데리고 갈 건데 그때 사람들이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간 뒤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없어졌는지 그것을 갖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잖아요. UFO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두시고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가끔 의인을 갖다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드셀라 있잖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세. 그리고 무드세가 죽은 다음에 노아 600세입니다. 그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 데려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올라간 뒤에 이 땅에 뭐가 주어집니까? 7년 환란이 주어집니다. 7년 환란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전쟁 영화 보셨죠? 전쟁 영화 보면은 이 적군과 아군이 막 서로 대치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포병 부대가 있잖아요. 포병 부대, 멀리서 이 대포를 쏘는 그런 포병 부대가 있어요. 그 포병 부대에서 적과 싸우는 아군들한테 야 너희들 뒤로 후퇴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군들이 후퇴한 다음에 이 포병 부대가 이제 폭탄을 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일곱인을 떼가지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땅 4분의 1이 파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어요. 7 나팔이 불 때에 땅이라든지 하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강, 그 모든 것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7 대접 때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이 지구를 갖다가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간 뒤에는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데려가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남자는 올라가고 한 남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시간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스라엘 오후 3시 기준으로 우리 한국은 몇 시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저녁 10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전 8시예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스라엘이 오후 3시면은 한국은 저녁 10시. 10시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무신 분들 많이 있죠? 예, 연세 드신 분들 벌써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10시면은. 그죠? 미국은 오전 8시. 자, 매일 간다는 것은 아침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후 3시니까 낮에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한국은 저녁이기 때문에 잠을 자겠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있을 그 휴거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사이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그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인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로 어떤 사이일까요?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한 여자는 며느리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딸이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두 남자가 그 한 자리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잤다는 것은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라면은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신 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몽골에 갈 때에 큰애는 9살, 그리고 둘째는 7살이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주님 오시면은 얘들이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 자매하고 저는 올라가고 두 아들은 몽골 땅에 남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림을 막 그려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가 엄청 복잡해져 버리더라고요. 예?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 두고 나만 올라간다. 그죠? 예. 부부만 올라가고 자녀들은 남고, 또는 자녀는 올라가고 부모는 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올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 있을 거예요. 어떤 그 가족은 전체 구원받아 가지고 다 올라가는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부모만 올라가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족은 자녀만 올라가고 부모는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면서 그런 가족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는 최대한 사랑하는 그 가족 전체가 다 공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새벽 3시에
도적이 들어온다. 그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 불 켜고 몽둥이 들고 그죠?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제 그죠? 준비를 갖다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단속도 잘하고 예? 도적이 들어올 틈이 없게 잘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도적이 올 때에 야 내가 3시에 간다. 예고는 도적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은 그냥 생각지 않은 때 확 와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귀한 물건들 갖다가 이제 도적질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적처럼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예.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아니라 저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 메인 화면에다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라는 그런 문장을 적어놨어요. 오늘이 저에게는 진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은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안 오시면은 내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직은 안 오겠지. 아직은. 근데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 45절 보면요. 45절부터 47절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시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어디를 갈 때에 집을 맡기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식솔들을 갖다가 이제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예.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그 종은요, 주인께서 자기에게 준 그 사명, 그죠?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갖다가 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인정해줘요. 그 종을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맡겨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도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죠? 19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전해져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이 되는 분입니다. 양식.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리고 55절 보겠습니다.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육신적인 것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은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잘 공급을 해주면서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자녀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때는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이 부모님께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청년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해주러 이제 갔었는데 그 자매님이 저와 이제 함께 교사를 하는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갖다 몇 번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자기는 생각도 못했대요. 그냥 갑자기 가신 거예요. 갑자기. 예. 여러분, 죽음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갑자기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날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젊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만 먼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감나무에서 보면은 홍심한 감나무에서 떨어집니까? 땡감도 떨어집니다. 태풍이 불면은 땡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면요, 거기에 걸린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 먼저 전도하고 젊은 사람들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사명감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이 충성된 모습과 지혜로운 그 모습, 그 두 가지를 갖다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충성된 모습이에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은 충성된 모습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그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정말 충성된 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갖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온 땅과
이방인 그 지역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충성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몽골에서 있을 때 그 가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 전도해요. 그리고 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기차 안에서 전도해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도 이 침대 침대 칸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시골에서 수도까지 가는 그 기차를 타면은 기차가 너무 늦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4명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침대 위에서 자요. 자면은 뭐 일찍 이제 한 저녁 8시에 탔으니까 벌써 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 잡고 막 그 상담을 합니다. 전도하면서 상담을 해요. 어차피 그 사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조그만 곳이라서 거기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 2시간씩 막 상담을 막 합니다. 네.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안에서 또 전도해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전도해요. 예. 그래서 제가 97년도 2007년도네요. 2007년도에 런던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그 캐롤이라는 그 영국 가수인데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13시간 동안 그 걸려서 이제 런던까지 가는 겁니다. 대한항공 타고. 근데 13시간 동안 뭐 할 일이 있어야죠. 와, 그래가지고 이제 킴 제임스 그 영어 성경 좀 꺼내놓고 이제 막 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그 영국 여자가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제가 물었죠. 보노겐 거듭났냐? 그때 거듭났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짧은 영어로 이제 막 얘기하다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노트북 꺼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13시간 동안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비행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3시간 동안 이제 가는 동안에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핵폭탄까지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런던에 가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런던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친구들을 또 4명을 데리고 그때 2007년도 독일 도론트문트죠. 도론트문트 거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했었는데 거기 4명을 데리고 또 가서 김현수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높고 낮은 사람에게. 예,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이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혜로운 종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요 정말 지혜롭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 그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에 맞게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눈높이 선교를 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눈높이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충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에 가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갖다 인용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예, 거기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 저 도시 이 도시, 예, 항상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그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니고데모에 맞게 복음을 잘 풀어주셨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갖다가 니고데모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할 때에 니고데모에게 한 것처럼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여자에게 맞게 쭉 복음을 딱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 어디서든지 밤이든 낮이든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그리고 배가 고프든 배가 안 고프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밤에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유두구가 어떻게 됐어요? 밤에 오랫동안 말씀하니까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죠? 그런 것을 보면은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야, 조는 것까지도 기록될 수 있겠구나. 예, 그잖아요. 졸면 안 돼요. 졸면. 그죠? 예. 예수님께서 밤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배가 고프고 피곤한 그 가운데서도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충성되고 정말 지혜로운 그 종은요, 어디서든지 어떤 그 자기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혹시 지금 밤이야, 지금은 안 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예? 지금 피곤하잖아 내가. 그래서 전도는 내일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막 전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거기에 맞게, 그죠? 전도를 해야 되겠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에게 묻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한 번 지혜롭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기회가 살릴 수 있어요. 한 번 얘기한 것이. 예. 그래서 적절한 얘기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잘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영적 잠에 들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영적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은 그 에녹이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갖다가 전했던 거예요. 예.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경건치 않는 사람들, 그들의 행한 것들, 그들의 그 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갖다 300년 동안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 잠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진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복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던 것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깨어있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대만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 모습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한 것이 삶의 우선이었어요. 삶의 우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모습을 가졌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 항상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우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나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어떤 것을 갖다가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도 괜찮은지,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세상 일도 하죠. 그죠? 세상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세상 일이 없을 때에는 그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세상 노래도 들을 수도 있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와 같이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또 가까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교제에 나오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잠도 잡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 중에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그 옆에다가 내가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몇 시간, 그죠? 기본 8시간이잖아요. 하루 중에 8시간. 잠자는데 몇 시간, 드라마 보는데 몇 시간, 뉴스 보는데 몇 시간, 몇 분, 핸드폰 유튜브 보는데 몇 번들 하는지, 한번 그 옆에다가요 쭉 시간을 적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1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적히면은 그것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예비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을 매기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고, 교제에 나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것들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넣고 있다면은 그 분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소홀히 하면은 직무태반이라고 하죠. 그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 사람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큰 죄였구나,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악한 종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악한 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래 있다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종은 정말 먹고 마시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무들을 갖다 때리고 그런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여기 이 악한 종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반대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외식받는 자의 그 벌을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갖다가 숨길 수 있어요? 못 숨겨요? 못 숨겨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보고, 교회에 있을 때도 보고,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도 보고, 그리고 밖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봅니다. 근데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안 되겠죠. 집에서 있는 모습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역시 같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처럼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예? 그리고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예. 털고 가져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있잖아요. 외식하는 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모습은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어요. 지금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오시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더 부끄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깨어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지금처럼 내가 산다면, 지금처럼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 만나면은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후회를 안 한다면 그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회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후회했으니까 계속 후회할 거예요? 내일도 후회하고 모레도 후회하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죠? 삶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예.
삶의 변화를 줘야 돼요. 꼭 줘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고, 그죠? 우리 광주 무등교회 형제자매들이 후회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께 칭찬도 받고 그리고 상급도 영광도 얻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올해 두 번째 대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계시죠? 예. 저 뒤에는 안 하시는가 봐. 소리가 안 들려요. 전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더 깨끗한 그 모습을 갖고 전도 집회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늘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식적인 그 모습, 이손자의 그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15일 날 저희 교회 입당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입당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국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생님들 무사히 공주까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